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리더들 각 조별로 또 우리 지체들 잘 또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잘 모아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리더들 수고가 많아요.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봉화 법전교회에 우리 봉사활동 수련회가 있어서 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우리 추가적인 질문이나 또 나눌 내용은 우리 법전교회 가서 또 내용들을 나누어 보면 좋겠고, 그 봉화 가기 전에 꼭 영상을 2차례 이상 돌려보시고 주일 그 준비를 마치고 우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8월 5일이죠. 다가오는 주일 이제 8월로 들어갑니다. 8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삼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또 15장 10절에서 23절 내용인데, 오늘 이 삼과 전체의 내용은 이 사울왕,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울왕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실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전쟁을 개시하지 않고 기다리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개시하자는 그 약속이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지요? 그 병사들이 자꾸 흩어지고 또 공격의 차질이 생기니까 자기가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게 이제 사울왕의 첫 번째 실수였고, 또 두 번째 실수는 우리 15장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가축이라든지 물건들은 손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각 왕, 아말렉 왕이죠.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괜찮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사울 왕은 결국 왕으로서의 어떤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을 다시 왕 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국정은 운영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내용이 좀 우리가 가혹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단 두 번의 실수로 어떻게 왕을 버리실 수 있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선택하실 때 그의 어떤 그 내면적인 통찰력을 보셨을 거예요. 이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떤 그 실망스러운 어떤 결정과 선택을 좀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삼으실 때에 그 기준과 분명한 어떤 핵심 선택 요인은 그 인간적인 통찰력이 아니라 그 내적인 통찰력, 특히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요청하시는데, 이 사울 왕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통찰력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생각, 또 상황을 파악하는 인간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한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울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가혹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좀 가혹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가가셨던 것이고, 또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 좋은 사표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윗도 실수가 많았죠. 그리고 죄도 짓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있었음에도 이 다윗 왕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본다면,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가운데 철저히
어떤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회개했죠, 회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울 왕의 같은 경우는 변명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가광을 살렸다. 또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먼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변명이 있어서, 그 변명이라는 건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신은 정당하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고 회개하는 이런 면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버리신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죠. 13장 8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울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군사를 모집을 하죠.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적이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된다는 거죠. 그 단계가 굉장히 독특하죠. 사실 그 초기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그 세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기름 부음 받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 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세 번째로 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장면, 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3,000명을 소집을 해서 2,000명은 사울이 지휘를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어요. 아마 양동작전을 펼쳐서 이 블레셋을 이기려는 그런 어떤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동작전을 펼치려고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었는데, 이 요나단이 무모하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마 이게 자극이 되어서 블레셋이 이 공격 채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마 이 전투를 서두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번제도 치르게 되고, 뭐 일들이 하여튼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도 사실 이 첫 번째 실수에는 문제가 좀 있지만, 요나단의 조급함도, 요나단의 성급함도 이런 어떤 일을 망치는데, 실수를 하는데 좀 기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13장 8절에 보면은 그 1회 동안 기다리고 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길갈에서 만나자,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지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 이번에 그거 하면 되겠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무슨 제목이에요? 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가 도입 찬양을 들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겠고, 또 그 앞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왕이 겸손하게 이제 인간의 판단으로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주관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문제 삼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자의로 해석을 했다. 또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7일 안에 내가 가겠다, 제사를 지내겠다 했던 사무엘의 어떤 약속은 사실 그 사무엘의 개인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큰 실수로 다루어지고 있죠. 13절에 보면 그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구절에 비해서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이 망령 때에 행했다. 사울이 여호와에게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하실 때에는 개인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이후에는 왕으로 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왕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냐? 이 왕이라는 사람이 왜 기다리지 못하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실수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상징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저버린 거기 때문에 이 실수에 대한 책임은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의 나라,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울의 왕위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권이라는 것을 또 전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사울이 또 왕으로서의 버림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대로 왕으로 선택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선택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번제를 먼저 치러서 뭐 전쟁에 도움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 남았어요. 원래 2000명이 있었는데 한 1400명이 떠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일찍 번제를 또 했지만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또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군사들이 흩어지더라도 또 군사적인 상황이 긴박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졌던 것이죠. 사울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 굉장히 겸손하던 왕이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만한 사람 없다. 우리 진식이처럼 막 아주 준수하고 또 잘생겼고 또 외모 키도 크고 그러면서 어떤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사울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이걸 살펴보면 아마 사울에게는 이 초조함과 조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제 자신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를 받아서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조급함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후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후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거는 이제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걸 볼 때 이게 후회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후회는 우리가 쓰는 후회랑은 용어와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신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인간의 죄성,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세워도 사람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쭉 이제 15장을 보면 이 사울의 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그룹을 할 때에도 일단 그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최근에 한 실수, 또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들은 있는지 개인의 실수들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뭐 늦잠을 자는 실수를 한다든지, 약속을 어기는 실수가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을 미루는 어떤 그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시고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로 사울에 접근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실수들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얘기 나눠봅시다. 뭐 남을 무시하는 죄라든지, 또 아니면 사람들을 좀 이간질하는 그 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신감이 너무 없는, 자기를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사울의 죄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 한 번 실수를 하면은 이제 끝내야 되는데 또 다음 실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아주 큰 사울이 버림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보면 12절에 보면 승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승전비를 세우는데 사울이 승전하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이 사울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 신앙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많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네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 삼으신 부분을 후회하고 이제 버리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이제 17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지요.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걸 어기고 아가왕도 살리고 좋은 어떤 그 가축들도 가져오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로 인해서 사울이 반복된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빼앗기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변명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사이트예요. 참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20, 21절 보세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았냐. 단지 악어가만 살리고 단지 좋은 재물만 갖고 왔을 뿐이다.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요, 상황이 이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시죠.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이게 여기 나오는 본문이라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사울아, 네가 참 말 잘하네. 정말 멋지게 변명하네. 그럴듯하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변명하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아니 그걸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뭐 이래저래 변명해가지고 차일피일 어떤 신앙의 결단을 미루거나 하면 신앙의 진보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살면 돼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변명하는 게 참 많잖아요. 이 변명하는 사람은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좀 단호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마 초기 왕이었다는 그 부담도 컸을 테고 또 그로 인해서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조급함도 있었을 테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울왕을 또 사울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또 죄짓게 하고 성급한 실수들을 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사실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보면 이런 어떤 사울의 사례가 잘 적용이 되어서 그 이후에 또 다윗과 같은 또 뭐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들도 또 생겨나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23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왕권을 박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도 참 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네가 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날 버리지 않았냐?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았냐?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신앙은 양쪽이 다 이렇게 우리도 노력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이게 같이 돼야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인간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단을 용기 있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나눔을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반드시 좀 순종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리더들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우리 조원들이 행동하겠다고 결심한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이렇게 인증샷을 잘 찍어 놓으셨다가, 일주일 뒤에 꼭 점검해 주세요. 야, 니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는데 동영상 남아있네. 어떻게 했어? 그렇게 살았어? 정말 그랬어?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또 그렇게 종교를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수하지 맙시다. 실수하지 맙시다. 이 부분으로 이제 설교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어떤 회개와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회개한 죄목은 반복하지 않도록 힘쓰고 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훈련 가운데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들 직접 만나서 우리가 GBS 하듯이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4과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3과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이제 봉화에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교사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매주마다 성숙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우리 봉화 또 같이 가는 분들은 또 목요일에 우리 같이 만나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귀한 리더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은주, 창락, 진식, 규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성경 선생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조원들에게 말씀 전할 때 확실한 믿음으로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마다 이끌어 주셔서 값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의 어떤 삶과 또 앞으로 준비하는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데 부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